매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순서대로 그 일생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고 형제의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목표가 있어서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았는데 타의에 의해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하는 중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혼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결혼 생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로도 돈을 떼이기도 하고 정당한 돈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어려운 일들은 야곱이 다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게 꼭 내 이야기 같다, 내 삶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렇게 공감되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서 야곱의 믿음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0년간 나그네 생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이름만 외삼촌이지 사실은 종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종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당신 가족들에게. 자,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야곱의 가족도 풍성해지고 야곱의 재산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집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집은 그리운 곳이고 따뜻한 곳이고 돌아가고 싶은 곳이었겠지만 야곱이 돌아가는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형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아주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에서입니다. 내가 이 동생을 기필코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던 에서가 여전히 그 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형이 집에 있는 곳으로 야곱이 돌아가야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또 긴장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죠. 미리 본인 종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랬더니 돌아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당신의 형이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형이 나를 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혼자 오지도 않고 지금 400명을 총동원해서 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꼭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꼭 집으로 가야 했을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버젓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됐을까요? 그 집 말고 이미 지금 나그네 생활, 집 떠나서 오랫동안 20년 동안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했는데 굳이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곳, 제3의 장소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집이니까 당연히 돌아가야죠.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
야곱이 돌아가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31장 말씀으로 한 장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앞에 스크린도 나오겠지만 3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간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 떠나서 고생한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향이 그리워서, 부모님의 품이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 에서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발걸음을 돌려서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이 떠나온 집은 안전하고 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 말씀대로 지금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야곱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말씀드렸죠. 야곱의 심정을 보면 지금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8월 들어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도 있고, 우리 김충서 목사님 인도하는 리딩 지저스도 있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이 또 인도해 주시고 있는 우리 선교 훈련, 램스 선교 훈련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이제 광고를 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신청해 달라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뜻있는 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거기 보면 왜 이 과정에 신청하는지 그 동기, 지원 사유가 거기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러한 목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좀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감동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이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셀 리더가 하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들으라고 해서 나는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2분 계셨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유입니다. 최고의 이유입니다. 최고의 동기예요. 물론 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사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은 별로 그렇게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셀 리더가 하라고 하고 어떤 장로님이 하라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스스로 이거 해야겠다, 해야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신청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폼을 드리면 이제 다 거기다가 해야 하니까 이렇게 적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폼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들 똑같은 답을 쓰실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많은 마음의 동기가 있잖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참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마음의 부담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그럴 때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죠. 너의 감정에 솔직하라. 이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원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다가 너 마음 상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억지로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그거 네 감정에 솔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참 많은 부분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꾹 참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근육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책임감이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해야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즐겁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나온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저는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정말 오늘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또 이민생활 힘들게 하는 가운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나는 그 시간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나는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오시는데 정말 잘 준비하겠다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지만,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건 그렇지 않은 마음이건 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이제 답을 아시겠죠.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찬양해야 됩니까? 해야 하니까 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 분들 아마 여기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운 일이 있어서 감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탄스러운 일이 있건 아니면 보링한 삶을 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의 참된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왜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사랑스럽고 상대방이 섬길만 하고 상대방이 예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간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최대한 우리의 친절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생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신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내키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때로는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라 하더라도 단순히 내 마음이 우러나오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도 설령 그런 마음이 좀 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좋아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삶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돌아가면 분명히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무서운 사람인데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너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돌아갔던 그 야곱의 순종하는 마음처럼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사는 삶이 힘이 빠지기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순종하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마음이 흔들리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도 에서는 여전히 무섭고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그리고 그 형을 만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다. 형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가 모았던 그 모든 재산 이런 거 다 둘로 나눠서 두 쪽으로 나눠서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고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은 또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절반은 남겨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는 익숙한 야곱의 모습이죠.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마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요, 야곱의 삶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때는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베델에서도 그렇고 외삼촌 밑에서 고생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야곱이 자기의 생애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에 따르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계획도 세워보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 우리 가족들의 생명,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아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여러분, 야곱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론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형을 속이면서까지 참 잘못된 열심을 보이긴 했지만 여러분, 야곱은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하나 꽂히면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기의 의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죽어라고 고생하면서 야곱이 그 말씀 중에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칠 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쳤다.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면서 양들을 쳤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 어떤 삶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도 충만했던, 누구보다 확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도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 기도하는 삶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또 한 번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피하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깊이 느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삶의 나그네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이 순간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지켜주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사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처음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살았던 것처럼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어제도 우리가 팀장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역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셀리더들과 교사들과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더 맡기는 기도의 훈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열매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구나. 여러분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 not worthy.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Of the least of all.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Even the least of all.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the least, 가장 작은 것까지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야곱의 삶에 가족들도 늘어났고 재산들도 늘어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even the least of all,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을 야곱이 합니다. I deserve nothing. 하나님,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deserve everything. 나는 모든 것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이뤘습니다. I deserve everything.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I deserve more. 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보다 좀 더 나은 위치,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I deserve nothing. I deserve nothing. The least of all. 가장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열심의 결과나 노력의 결과로 보지 않고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 중에 짧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저자는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자주 언급하는 C.S. 루이스 교수님에게 큰 영향을 주셨던 영국의 문학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그 단편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 제목이 위대한 사소함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기 있는 글이 굉장히 재밌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일종의 픽션, 동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더라고요. 어떤 마을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두 소년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요정이 이 소년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소원이 뭐니? 소원을 들어줄게. 한 가지만 말해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거인이 되고 싶어요. 자이언트, 거인이 돼서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한 다름에 내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고 싶으면 한순간에 성큼성큼 걸어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고 마운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싶으면 성큼성큼 걸어가서 쉽게 한 걸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 있고 나는 그런 거인이 되면 좋겠어요. 요정이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 소년이 엄청난 거인이 됐습니다. 거인이 돼서 정말 자기 바람대로 어디든 한 다름에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거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자기가 가보고 싶었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니까 그 폭포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졸졸졸졸 흐르는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거인이 됐기 때문에. 거인이 돼서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오르고 싶었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그 산이 자기 발밑에 있는 돌멩이처럼 보입니다. 그전에는 그토록 위대하게 보였던 것들이 자기가 거인이 되니까 너무너무 사소한 것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다른 소녀는 반대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요정에게 나를 1cm 정도의 작은 난쟁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난쟁이로 이 소년이 작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기 집 앞에 있던 풀, 예전에는 자기 발로 밟고 있었던 풀이잖아요. 자기가 1cm로 줄어드니까 풀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나무 사이로 햇빛이 막 쏟아지는데 그 햇빛들이 엄청나게 빛나는 햇빛처럼 자기에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전에 자기가 발로 차고 있던 돌, 조약돌 같은 것들은 자기가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처럼 커 보입니다. 자기가 1cm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예전에 사소하게 보였던 게 자기가 작아지니까 엄청나게 위대하게 보인다. 이 작가가 이 동화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경이롭지 않은 일들은 없다. 오직 우리가 놀라움을 잃어버려서 굶주릴 뿐이다. 세상에 경이롭지 않은 일들은 없다. 다 위대한 일들이고 다 멋있는 일들인데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놀라움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놀라움을 잃어버려서 항상 굶주린 채로 살아간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초등학교 운동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커서? 초등학교 운동장 가보면 예전에는 너무너무 커 보였던 그 운동장이 아니 원래 이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작게 보이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어떻게 그 작은 운동장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이 정도였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운동장 크기가 점점 작아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커진 것입니다. 내 눈이 커지고 내 경험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크게 보였던 것이 사소하게 애게 싶은 것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건 사실 똑같은데 내 눈이 높아지고 내 자아가 점점 커지고 부풀어지면서 교만해지면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은 나에게 경이로운 일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고 흔한 일이 되어버리고 반대로 우리의 눈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면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작은 것들이 위대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경이로운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경험한 것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에게 은혜의 눈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그 전까지는 꽤 참 프라우드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홀홀 단신 나와서 내가 이만큼 이뤘다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 중에 단 하나도, even the least,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셨군요. 당연하게 여기고 사소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귀한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눈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가까이 오는 형 400명, 무서운 존재이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는 이전에 그토록 무섭고 커 보였던 형의 존재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에서라고 하는 문제와 그 위험거리들은 아주 작은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점점 더 크게 위대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는 큰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작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끄떡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은 다 이거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면,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능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